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 둘이 세상에 특별히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바구니는 간구의 바구니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마다 이 천사가 들어가서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그 바구니에 담았더니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간구의 바구니는 금방 가득 차게 됐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한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바구니는 감사의 내용을 담는 바구니였는데 그 감사의 바구니는 쉽게 차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구, 달라는 것은 맞는데 감사의 기도는 극히 적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어떤 그런 그 교훈적인 이야기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는 너무 적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꼬집어 말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은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 감사가 없는 사람들. 우리의 이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보면은 모든 것을 감사한 눈으로 보면은 그저 감사한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매사가 다 불평스러웠고 원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참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감사할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사할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불평거리만 늘어놓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제일 마지막 절 29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감사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만은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우선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죠. 악한 마귀는 어떻든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고 불평 원망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그러다가 결국 불구덩이 지옥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악합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면은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우리가 잘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돌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죄를 짓고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로 형벌을 받아야 되고 버림을 받아야 되고 멸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잘못함을 그때그때마다 징계하시고 벌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 시간까지 살아있을 분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국민일보 겨자씨란에 이런 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어떤 큰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를 받았는지 받고서 교회 생활을 떠나서 한 5년 동안 방황했답니다. 그렇게 방황하면서 어느 날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먹는데 그 옆에서 점을 하는 점쟁이가 막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나가 주십시오.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점괘가 안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가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저마다 이 술집에 무슨 예수쟁이가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 나가러 하느냐 하면서 눈이 이렇게 둥그렇게 하면서 아무도 안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또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제발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있으면 나가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지금 점을 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좀 제발 나가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을 눈으로 쫙 보시라는 거예요. 오싹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민망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서둘러 그 술집에서 쫓아나와 가지고 그 길 옆에 있는 가로수를 부여잡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난 지 5년이나 되어졌는데도 주의 거룩한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아니하셨구먼요. 그래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참 울고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했다는 그런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배반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다려도 돌이키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끝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 곳곳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들어줄 것이다.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성경 곳곳에서 기도하면 들어준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서 기도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보람이 있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 대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에 서로 편을 갈라서 우리가 무슨 경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움질도 하기도 하고 뭐 편으로 무슨 서로가 대결하기도 할 때에 그 중에서 힘센 아이, 능력 있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내 편이 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왜입니까? 그 아이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 같고 그 아이만 있으면 든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져도 그렇게 든든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참 생각만 해도 너무 든든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못할 일 없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내게 힘을 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니 이보다 더 든든함과 위로함과 용기 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나는 두렵지 않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하고 말씀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내서 우리가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 어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사람 편에 서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에 변할지 몰라요. 지금 힘이 있다가 힘이 없던 때가 있어지게 되고 지금 가졌으나 못 가진 때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권력의 무상함을 어느 때보다도 참 느끼게 되어지는 오늘 이 시대가 아닙니까?
어떤 분을 만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데 대통령은 하고 싶지 않다고, 대통령 시켜줘도 난 안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오늘날 권력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한때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분들이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지금 감옥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면 그 어떤 사람의 힘이 되어주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 내 편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7절에서 말합니다. 자기 주변에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둘러 진치고 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열방의 모든 나라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자신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대적자들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항상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을는지, 또 언제 어느 때에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할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신, 죽음의 그늘로 밀어넣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아직도 내가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도로에 나가면은 자동차들, 또 여러 가지 질병들, 언제 어느 때에 내가 병들어 입원하게 될지, 언제 어느 때에 무슨 병에 들렸다고 선고를 받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그 불안한 시대에,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내 자신이 그래도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면서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 그 자체가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그 고백인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지 못한 분들도 어떤 무서운 질병에 들었다가 어떤 사고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된 이후로부터는, 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숨 쉴 수 있게 되어진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룻밤 사이에도 죽는 분들도 있고, 밤 사이에 병이 들어서 병원에 실려가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어느 한순간 내가 자칫 잘못해서 넘어진 것이 잘못되어져서 수술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잘못되어서 죽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이 잘 됐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15절에 보니까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천번만번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고 영영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그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소망 가운데서 천성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십자가를 바라면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어진 그 자체가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교회 등록했지만은 온전한 믿음 생활로 나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낙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런데도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지게 되고 바른 신앙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게 되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을 들 때의 은혜가 되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라 이 말이요. 이것은 돈으로 만들 수 없고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지요. 어느 나라 백성이냐, 어느 회사 직원이냐, 내가 어느 집안의 사람이냐, 그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어진,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긍지감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범사에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감사거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속성, 믿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문에 감사를 하지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때문에 감사해서 한 계단 올라가서 범사의 감사,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감사인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돌아보면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환경이 때문에 우리는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의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고 거의 금년에도 마무리되어지는 이런 시점에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사실 육신의 눈으로 감사하는 것들보다는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금년에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또 최저임금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이 참 버티기가 어렵고 힘들고 요즘 또 뭐 유치원 문제로 통해서 저마다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문 닫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아지게 되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그 때이지만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은 지금 요지부동을 하고 있는데 남쪽에만 무장해제를 하는 것 같고 이래도 되는 건지 정말 북한을 믿어도 되는 건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런 오늘 우리의 정세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더 좋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에 귀를 기우시고 앞길에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자의 감사 내용인 것입니다. 내 환경을 보면은 다 문제가 있고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성도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총체적으로 우리는 감사 생활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감사할 때에 그 마음이 풍성해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지만은 이런저런 일들로 통하여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내 자신이 불행함을 알고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서 범사의 감사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